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매우 짜임새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찬송시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로 맨 첫 자가 이제 알렙이라는 단어고 맨 마지막에 타우예요. 그런데 이제 알렙으로 시작한 그 한 단락 찬송이 있고 말씀 찬송이 있고 베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또 말씀 찬송시가 이어지고 김물이라고 하는 것 단어로 시작하는 또 이렇게 차례로 알파벳 순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타우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조직적인 그리고 긴 알렙으로부터 타우까지 그 단어로 시작하는 그 길고 긴 말씀 찬송시. 그 찬송을 기록한 분이 그러면 스토리가 없느냐? 스토리가 그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그 아픔이나 슬픔이나 탄식이나 간절한 바람이나 이런 것이 없느냐 또 담겨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과의 깊은 결부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이걸 이제 이 시편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은 참 많이 있고 고난이 참 많고 육신도 연약해서 마치 연기 속의 가죽 부대로 그때는 이제 포도주를 담고 그런 것으로 가죽 부대를 만드는데 연기 속의 가죽 부대를 넣으면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굉장히 이제 뻣뻣해지고 그러나 보죠.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한번 볼까요? 시편의 마지막 구절. 시편 119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17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양같이 방황해요. 길을 잃고 하나님께 자기 길을 인도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수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시인이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요. 이 시편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소하는 내용이 어떻게든 살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든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 나를 그냥 편히 쉬게 해달라고 욥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언어를 쏟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영어 성경으로 본다면 프리저브미, 나를 보존해주세요.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보존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평안하고,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없어요. 그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고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를 결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살겠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키며 살겠다고 그런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윤리를 지키오리니 지킬 것이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니 하나님 날 버리지 마세요.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17절에도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를 후대해서 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 지킬게요. 88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위기를 벗어나고 육신의 질병에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날 자유롭게 해주시면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주의 입의 교훈들을 가까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장수해야 될 이유, 건강을 회복할 이유, 자기 삶이 좀 평탄해지기를 바라는 이유, 이런저런 이유가 뭐냐? 번잡스러운 이 세상의 삶을 벗어나고 호젓하고 또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한결같이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면 그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삼고 자기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또 특별히 즐거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 고백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 나그네처럼 타국에도 이 시편 기록자를 다윗으로 보곤 합니다. 스토리가 비슷해요. 다윗과 같이 아프기도 하고 원수들이 많고 애워싸여 있고 끊임없는 고난 중에 있었어요. 육신도 연약하고 병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던 것이죠. 무너져 있는 성벽, 무너져 있는 요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마찬가지죠. 주의 긍휼하여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로 나의 영혼이 나의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참 이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말씀을 참 즐거워하는 분이죠. 우리도 지상의 삶에 수많은 역경도 있고 또 까닭모를 그 원수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시험과 유혹도 만나게 됩니다. 난세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처럼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시편 기록자처럼 우리도 살아야 이유가 있고 장수해야 될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이 평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기업과 나에 남는 어떤 삶의 어떤 자랑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한 삶이 되는 말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